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명희 권사님 가족분 방문해 계십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재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부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 금기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사랑해 하면 영혼 없어 라고 또 혼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가장되게 표현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던 말을 잘못하면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해라는 말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 원래도 잘 안 썼지만 미국 와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미국에서 I love you, I love you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투적으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나도 남발되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아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증명하는 것, 또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큰 캐럿의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은 고급 차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행동들을 이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 또 남을 사랑한다는 것,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떤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오늘 장면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이심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는지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셨던 곳 하늘 보좌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올라가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특별히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정녕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다르게 베드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한 자리를 욕심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이 처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처할 노일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읽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배신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기회가 없었겠죠. 하지만 막상 베드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더라도 혹시라도 또 베드로에게 야, 너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잡혔을 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책망이라도 예수님이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무에게도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은 예수님,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할 말도 없었고 볼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말 안 하면 더 무섭죠? 차라리 뭘 잘못한 걸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한 좌절감, 실패감, 소위 쪽팔림 등이 밀려와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21장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슬그머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했지만 알다시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심경 속에 아마도 넋이 나가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째로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분명히 바다라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어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었습니다. 그렇다 어떻습니까? 밤새 잡지 못했지만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몇 마리 잡았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예, 153마리. 여러분 예전에 모나미 연필에 153이라고 아마 크리스찬 기업 오너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53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겪고 거기에 수제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고 나타나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정말이지 죄송하고 쪽팔리고 부름받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도리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과 실망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본업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자신의 처지가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온 곳에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왔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대로는 너무나도 처절한 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실패를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철저하게 또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밤새 물에서 물고기를 잡느라 아마 추위에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고 밤새 수고해서 배고픈 베드로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아마 이 상황들을 제가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감정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로는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비참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싶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감정에 극에 달해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발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철저히 나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듯 한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봐도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3년 동안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 지금의 형편없는 자존감이 무너진 괴로운 자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알면서 왜 물어요?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내가 배신했어도 나를 다시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아침을 챙겨주시고 잔소리나 핀잔이나 책망이 아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비록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베드로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흔적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자신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3번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가페의 사랑이냐 필레오의 사랑이냐 단어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바로 내 곁에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을 철저히 배신하고 못 박은 죄인된 백성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또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사건 아시죠? 6월절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빵,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과 피라고 이야기하며 내 몸과 피를 먹으라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성만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희생, 예수님 생명한 양식, 구원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를 먹였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자신이 보여주신 그 길을 똑같이 따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 참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바로 그것이 자신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갚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아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갚는 길은 똑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결국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로 순교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희생의 삶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 평신도가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경험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들어가는 희생,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섬기는 것,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입히고 먹이고 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천국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택함을 받은 사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야기한 마태복음 16장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전혀 안 주셨습니다. 대신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느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해야겠다. 내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닮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희생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문,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그 예수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체화가 되어졌다라면 내가 나 중심의 삶,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내 주변이 아니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히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그 삶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고 누구에게조차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주변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 타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동안에 살았던 잘했던 못했던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내일 당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마음 먹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이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모든 그 축복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길을 통하여서